초막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모든 절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골로새 2장의 말씀처럼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이 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다. 근데 절기를 열심히 지키다가 이제 예수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열심히 종로를 타다가,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애굽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그것처럼 율법을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최고라고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부족함이라고 생각하고 율법 절기를 열심히 지키는 것이 헛수고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4장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보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서는 계속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될까 걱정하는 그런 편지를 바울이 계속 갈라디아 교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고한 것,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헛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법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지키는 이런 절기들은 다 무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정확한 법에 따라서, 정확한 규칙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내가 규칙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하는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불법. 그래서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우리 4장의 말씀처럼 이 열심이라는 것 참 중요하긴 한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의 열심은 전 세계 어느 사람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을 땐 좋지만 이게 잘못된 길로 갔을 때의 열심은 다시 돌이키기 힘들다는 겁니다. 돌이키기 힘든 이 율법들을 이 유대인들도 열심히 지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진리가 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절기를 열심히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참 불행이죠. 열심히 하고서 욕먹는 것. 열심히 없었다면 그나마 나을 텐데 열심히 하고 욕먹는 것이 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도 옛날에 그런 바리새인이었고 같은 동족이고 그런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과 싸움과 동시에 유대인에 대한 연민, 자기 동족에 대한 연민으로 계속해서 이런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편지를 모든 교회 유대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절기를 얘기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들이 쭉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사람은 미혹하는 자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도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는 않는 거죠. 우리 형제들의 평가는 뭡니까? 어서 빨리 명절에 가서 형님 하는 일들을 드러내십시오.
그 형제들도 자기의 큰형이잖아요. 맨 첫째 형. 첫째 형이 지금 온 이스라엘의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슈퍼스타가 됐기 때문에 이 시골에서 이러지 말고 서울 가가지고 이름을 드러내라. 또 초막절 행사 때 모든 성인 남자가 모여가지고 그리고 왔을 때 그때 드러내서 정말 진짜 당신이 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아직까지 메시아는 인지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큰 일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죠. 육체적인 메시아로 이 형제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가도 이들이 아직까지 믿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 믿질 않는다. 어떤 사람은 미혹해한다. 어떤 사람은 메시아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나오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 특히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있죠. 산헤드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뭐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헤드린. 이게 산헤드린 공의회 잘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이 중에 하나예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71명이 있습니다. 71명의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회, 의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고발권은 있지만 심판권은 없어요. 심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법 집행은 로마에게 있죠. 로마가 법 집행을 하지만 이들은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 산헤드린 공의원이 고발을 하죠. 특히 율법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심판하는 그리고 고소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산헤드린이기 때문에 특히 그들을, 특히 유대인들의 눈치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옛날에 군사정권 시대 때 말 잘못하면 잡혀갔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말 잘못하면 잡혀가요.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로마가 그것들을 허용할 때도 있고 허용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자기끼리, 이때는 종교가 생활이고 생활이 종교잖아요. 종교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생활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슬람은 재정 일치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죠. 종교와 정치가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해를 못하죠. 근데 이슬람들은 아직까지 이해를 해요. 종교에서 쫓겨나면은 우리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늘 조심을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평가를 하지만 드러내지 못한다.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증거는 육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그리고 육적인 메시아가 아닐 때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하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죠.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악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다는 거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가장 최고의 악은 예수를 죽인 거죠. 예수. 죄 없는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물질만을 주세요. 아버지시니까 나한테 물질, 육체적인 거 다 주실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은 다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과 신앙,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육적인 것만 달라는 것은 바알과 만몬에게 기도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 믿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모른 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남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믿는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분별을 잘 못하더라고요. 나는 어떤 하나님 믿는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다 계시된 것인데, 그렇다면 이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도 분별을 안 해주니 어떻게 분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가능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들어온 사람은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같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실제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가라지들에 의해서 예배당 건물 안에서, 예배당이라는 어떤 조직 안에서 핍박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15장 18절에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며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너희 말을도 지킬 것이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부터 미워했다는 겁니다. 왜 미워했을까요? 율법의 지킴을 의로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를 인정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핍박을 받고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육신의 떡을 주지 않았으면 뭐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처음에 육신의 떡을 주셨잖아요.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근데 그거를 통해서 진짜 참떡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주신 건데, 이제 그 참떡을 알리시려고 하니까 이들은 그 참떡을 받지 못하고 가짜 떡에서만 더 달라는 겁니다. 육신의 떡만. 그러니까 죽이게 되는 거죠.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었고 그들을 바로 사탄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우리 계시록 2장 뭐 많이 봤죠. 계시록 2장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한 말입니다.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실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평가. 너의 실상은 무엇이냐?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가난한 교회. 가난한 교회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부자예요. 부자. 그렇죠? 부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평가는. 근데 여기 유대인이라는 사람,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인데 예수님의 평가는 이게 사탄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존경받는 자, 인격적으로 성숙된 자입니다. 성숙된 자. 그런데 이들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을 떠올려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탄으로 평가를 하시죠. 가장 가난한 자, 정말 찌끄러기 같은 자, 그 사람을 부자래요. 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는 부자의 평가를 달리하죠. 니들이 부자인 줄 아나 너희 실상은 가장 가난한 자고 궁핍한 자다.
우리는 우리의 실상이 아닌 하나님의 실상,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란 말이 여기 13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버가모 교회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 그리고 14절에 또 있어요.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락. 이게 여러분 게임 캐릭터, 발람, 발락 이런 거 게임 캐릭터의 악당으로 많이 나와요. 공포 영화에서도 악당, 마녀, 발람, 발락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발람, 발락, 이세벨의 교훈, 자칭 선지자, 자칭 유대인, 자칭 부자 이게 다 사탄과 연결된 겁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또 나오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낸 그 하나님이자 아들인 예수님도 인종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준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이 너를 미워했다라고 얘기하죠. 그 세상의 1차적인 의미는 사탄이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바울을 미워했지 로마인들이 유대인 그 바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누가 미워했습니까? 유대인이 미워했습니까? 아니 로마인이 미워했어요. 로마인은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그 로마 백부장이 먼저 믿었어요.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유대인은 믿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이 먼저 믿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죽음을 피해서 로마의 배, 로마 군사들이 호위하는 배를 타고 갔어요. 아이러니하죠?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 교회를 미워합니다. 근데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왜 미워하냐면 교회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미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교회에서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지 않거든요. 교회 가면은 좋은 말 듣는다고 생각은 해요. 단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 말고 이기적이지 말고. 근데 그런 모습을 교회는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사회가 미워하는 거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회는 우리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뭐 메이저리그에서 KBO 관심이나 있습니까? 전혀 다른 리그예요. 스님끼리 싸우고 목사끼리 싸우고 신부끼리 싸우는 거지. 아니 스님이랑 목사님이랑 싸우는 거 봤어요? 신부님이랑 뭐 목사랑 싸우는 거 봤습니까? 안 싸워요. 만날 일이 없어. 그 싸우는 건 누구랑 싸워?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자칭 사탄인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혈통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혈통적인 유대인, 육체적인 유대인이 언약의 유대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죠. 누구와 누구의 비유를 합니까? 자유의 종, 자유의 종이 아니고 자유의 몸과 종의 몸. 그리고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과 육체의 백성. 누구예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 계열, 아브라함이네요. 이삭, 사라. 이 계열과 누구 계열이에요? 이스마엘. 그리고 하갈은 종이에요. 육체적인 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기다릴 수 없어서 육체로 낳은 아들, 육체로 낳은 종.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그 비유가 바로 그 비유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자녀 선지자들은
늘 같은 민족의 핍박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1장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11장 47절에 보겠습니다. 11장 47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 중에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사이에 죽임당한 사갈의 피까지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였죠. 히브리서 11장에도 똑같이 나오죠. 후반부에 박해하고 죽였어요. 박해 안하고 죽이지 않은 선지자가 없어요. 잘 아시죠? 너무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고린도서 11장에 봐도 바울이 핍박을 받잖아요. 누구한테? 유대인한테 핍박을 받죠. 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동족, 자기 동료에게 핍박을 받아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렇게 나오죠.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전 로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함부로 그 재판을 받거나 맞는 일이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때릴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황제 앞에 가서 상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맞았어요? 이 바울이 24절 유대인들에게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계속 유대인들에게, 자기 형제들, 자기 동족들. 유대인이 디아스포라로 전 로마에 퍼져 있었죠. 그래서 그 전 로마에 퍼져 있을 때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이 먼저 그랬잖아요.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셨고 바울 모든 사도들도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한 겁니다. 너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전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너 율법들 버려야 돼 하니까 죽이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 살려주려고 했어요. 로마 군인들 바울 살려주고 보호했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즉 첫 번째 유대인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미워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사회관계, 이해관계에 얽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말을 많은 철학자들이 했어요. 마르크스도 했고 헤겔도 하고 다 했어요. 사회적 관계란 건 뭐냐? 이익이죠. 자기 유익, 자기 이익에 따라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는 인간은 연기를 할 수 있잖아요. 착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멋있게 하고 그들에게 친절하고 온유와 겸손을 다 떨지만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는 일일 때는 돌변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더 힘있고 많이 배우고 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게 사회적 관계예요. 이 세상의 사회적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이 세상은 사회적 관계로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의 관계죠.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 즉 믿음과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 여기에는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의 빼고는 아무것도 들어갈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무엇을 추가해야 된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과 이 세상은 아니야, 추가할 수가 없어. 예수님의 의밖에는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들은 다 죄라고 얘기했죠. 그 믿음의 관계, 그리스도와 관계가 아닌 것들은 다 죄예요. 그렇다 보니까 율법주의, 기복주의, 모든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신비주의, 정치주의, 이런 모든 이스라엘 집단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예수 죽이는데 하나가 돼요. 그 전까지는 다 나눠져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관계가 별로 안 좋았죠?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을 욕했습니다. 로마와 결탁한 무리들. 우리는 경건한데,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경건한데 저들은 정치적으로만 귀족이고 지도자일 뿐이다. 서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는 다 좋아해요. 그 총독도 좋아하고 다 좋아했어요. 죽여야 된다. 잔치가 벌어진 거죠. 하나의 희생양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이권을 누릴 수도 있고, 자기의 자리와 그리고 자기의 율법 의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다 하나가 돼서 예수를 죽인 거죠. 이 형제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아직까지는 알지를 못해요. 이 예수님, 자기의 형이 누구인지를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거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 세상의 악한 일들을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형제들마저도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더 큰 스타가 되라 해가지고 초막절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평가는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메시아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모시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나온 것처럼 6장 38절, 39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죠. 아버지의 뜻. 16절,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럴 수 있는 분은 예수 한 분이죠. 자기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뜻이 아닌, 내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교훈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러 오신 분.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인기와 명성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심과 무관하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자신의 명성과 인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셨죠. 그래서 오늘 읽은 7장 10절에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라 얘기를 하니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라고 10절에 얘기하죠. 나타내지 않고. 이게 그 포도주,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에서도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좀 네가 이적을 베풀어 가지고 포도주 좀 채워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와는 상관없다.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을 하시죠. 내 때. 그 내 때라는 것은 죽음의 때죠.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으니까. 죄 대속하러 오셨으니까. 그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포도주 이적을 향하면 내가 죽으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죽으러 오려고 하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왕으로 모셔서 끝까지 살리려고 하지 왜 죽겠어요. 죽이려고 하겠어요. 그 왕을 살리고 모셔야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아니다. 나는 죽으러 온 거야. 그래야 너에게 유익이 돼. 그리고 내가 죽어서 승천한 다음에 나와 같은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생수처럼 와서 내가 한 말, 내가 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들을 너에게 다 알려주겠다. 그게 진짜 복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뭐 이런 신앙의 복, 말로만 그러지 뭐 신앙의 복이 뭐 눈에 잡히는 것도 없고 손에 보이는 것도 없고 내가 너에게 인내를 선물로 주겠다. 아멘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내를 선물로. 지금도 인내하는데 더 인내하다가 죽으라고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든지 지혜를 주든지 돈을 주겠다 하면 좋죠. 근데 하나님의 때는 그거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러 온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때라는 거예요. 내 때는 십자가의 때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요? 속량. 뜻 알죠? 속량이 뭔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하려고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가나 혼인잔치 때는 그 종들만 알았죠. 절기 때도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하면서 포도주 이적을 베푸시고 동생들이 초막절 가야 됩니다 할 때 안 가는 척 하면서 역시 가셨어요. 비밀리에. 왜냐면 내가 포도주 기적만 하는 베푸는 사람 아니면 내가 병 고쳐주는 사람 이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육체적인 메시아로 모시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더 사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일들 예수님이 해야 될 일들이 방해될까봐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행하신 겁니다. 그러나 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 뭐를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절기의 실체고 그 이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죽으러 온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너희의 절기고 제사고 모든 율법이야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 시청각 교육을 하셨다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그 시청각 교육을 하니까 이 인간들이 시청각 교육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만은 갈망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거에 그냥 우리들은 이거 아니면 다른 건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만나면 이것만 얘기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친구들끼리 만나면 이거 얘기하잖아요. 다. 세상에 있는 많은 친구들 다 이거 얘기하죠. 그거 아니면 얘기할 게 없어요. 만나서 세상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 내가 그때 왔는데 그건 십자가의 때고 너희들을 속량하고 아들로 삼기 위한 그때가 아직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때와 내 때가 다르다고 오늘 또 얘기하시잖아요. 내 때는 그때인데 너희는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내 때가 될 때는 너희가 내 때가 돼야지만이 너희들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내 때가 될 때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의들이 너에게 전가되면서 너희들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뭔지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알게 되는 것은 내 때가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었죠. 왜 이해를 할 수 없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구약부터 이 계시록, 그때는 뭐 구약 성경만 있었으니까 구약의 성경 내용이 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때는 믿음을 가질 필요도 없었고 유대인에게 미워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세상에서. 근데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 성령을 받은, 즉 믿음의 때, 그때가 온 거예요. 그때가 오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주어지고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죠. 박해를 받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필요했던 거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 제사만 잘 지키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가서 목사님 말씀만 잘 따르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따라도 모르겠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데 자꾸 목사를 통해서 뭘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율법,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했는데 만날 수가 있나요?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때를 다 우리에게 예비를 해놓으셨습니다. 믿음의 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때로 하나님이 이 시간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언제 만날지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 우리 만나는 때가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 만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그 때를 다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예비해 놓으시고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 우리 7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내가 죽을 때는 아직까지 이르지 아니었는데 너희 때라는 것은 네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 지상 땅의 때예요. 우리는 늘 계획하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죠. 이 너희 때라는 것은 특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절기입니다. 절기. 초막절 이번에 지키면 내년에 또 돌아오겠구나. 그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늘 제사를 준비할 수 있죠. 그 말은 뭐냐면 너희 지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늘 자기 계획대로 준비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때에 맞춰서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스스로 꾸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5절처럼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 때는 내가 늘 준비하고 계획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도 자기의 때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려야 돼요. 내 때로 맞춰야 돼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죠. 우리 시간도 지금 전 세계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니치 표준에 맞추잖아요. 영국 놈들이, 해적 놈들이 맞춰가지고 지들 기준으로 맞추라는 거죠. 뭐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때 내 때에 맞추라는 거예요. 내 때. 내가 그 시간이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시간에 맞춰야 돼요. 송강호가 헝그리 정신 설명하면서 라면 먹고 금메달 딴 현정아, 그러니까 부하가 임춘혜입니다 형님. 그러니까 내가 현정아라면 현정아야. 토다는 놈 배신이야, 배신. 그래서 엄청 두드려 맞죠. 하나님이 현정아라면 현정아예요. 임춘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죠. 너무 오래 주셨어. 25년 동안. 소망 다 끊기고 약속도 다 잃어버리고 기억력도 없을 때 이삭을 주신 거죠. 요셉 감옥 가서 기약이 없어요. 하나님이 꺼내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형제들 믿지 않았잖아요. 지금 믿지 않는데도 나중에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도 쓰고 예루살렘 지도자가 되죠. 형제들 다 믿게 돼요. 그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에 내 시간표를 맞추면 돼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 늙는 것도 그냥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늙게 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도 우리가 뭐 병에 들리면 치료도 받고 당연히 해야죠. 근데 미리 뭐 건강 염려증에 의해서만 미리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어떤 여자 목사님은 얼굴에 하도 보톡스가 맞아가지고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 설교를 할 때. 엄청 큰 교회예요, 그 교회. 어떤 목사님은 막 무슨 뭐 주사, 줄기세포 주사, 뭐 미용, 뭐 피부 미용부터 해서 뭐 별걸 다 해요. 대형교회 목사님. 팽팽해. 목은 축 늘어졌는데 얼굴만 팽팽해. 징그러워, 징그러워. 이 땅에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6절에 보니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 내년에 내 때가 오겠지. 이걸 준비하자. 그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준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시간대를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악한 인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시간대, 그리고 남들과 비교를 하고 내 시간, 내 타이밍, 이것들을 다 궁금해하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네 상관할 바 아니다. 베드로, 너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다녔지만 나중에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띄워가지고 돌아다니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냥 사라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죠. 알 바 아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시니까 보세요. 그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무엇을 했나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니,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부활 안 하시든지, 부활하셨으면 바로 가면 되는, 왜 또 40일 동안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셨나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내가 줄 테니까. 요한복음 16장에 얘기하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얘기하시면서 성령, 내가 떠나간 다음에 나와 같은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보혜사를, 성령을 줄 테니까 기다리라. 하나님 나라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걸 소망하며 기다리면서, 그 확신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일이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근데 기다리진 못해요. 뭔가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물론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구하기보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일부터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민족.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한국처럼 이렇게 잘 살게 됐죠. 전 세계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역사상 인류 문명사 최초예요. 한국은. 한 50년 만에 최고의 선진국이 된 나라. 뭐 G7 있지만 여러분, G7 중에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프랑스, 개똥 조심해야 돼요. 거기 다 똥밭이에요. 똥밭. 범죄 천국입니다. 사기꾼 천국. 가난해요. 이태리는 더하고. 캐나다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 미국이 깍두기 껴준 거고. 누가 있어요, 누가. 일본 빈곤율도 우리나라보다 못해요. 더해요, 더. 단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 유대인 자본이 한번 침투하면 내일도 망할 수 있는 나라긴 한데, 하여튼 경제 발전을 했다는 거. 모든 게 다 빠르게 발전. 근데 부정적인 면은 똑같아요. 급속도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경제, 인구, 교회 다.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일 하면 되는데, 맡긴다는 거는 내가 내 할 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고, 내 뜻대로 될 때도 있죠. 근데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순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던 일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 뜻과 다르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방법,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래놓고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하나님은 9시에 부르는 사람도 있고 5시에 부르는 사람도 있고, 포도원 품꾼 비유 있잖아요. 똑같이 한 달란트라고. 한 달란트가 아니죠. 한 데나리온. 달란트는 큰 부자가 되죠. 열처녀 비유, 늘 등불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늘 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 거를 더, 하나님의 타이밍과 다르게 내 거를 더 준비하고 쓰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걸로, 내 타이밍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버릇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면서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을 전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했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교훈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17절, 18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막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죠. 15절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배우지 않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바리새 율법사만 아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성경 해석은요, 바리새 율법사들만의 특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것들을 어떻게 알지? 배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교훈을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죠. 성경 해석, 바리새인의 특권이지만 이 특권이 바리새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이죠. 만인 제사장. 성경 해석, 성경의 말씀. 우리 성경의 말씀이 교단마다 좀 다릅니다. 해석이. 그런데요, 이 한국교회는 보수적인 교회다 보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야 돼요. 나와서 교회를 차려서 하려면.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특히 이제 세미나, 잘 나가는 교회 세미나, 간증, 그리고 교회의 전통, 그리고 뭐 샤머니즘, 유교, 서열주의, 정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졌기 때문에 이게 합쳐진 짬뽕 신학 복음이에요. 신학도 없고 짬뽕이에요. 주로 세미나 간증으로 이어져요. 목사님들이 세미나만 다녀오면 이상하게 변한다고 하잖아요. 3개월마다 변한데 신학이 없는 거죠.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 대해서 그 환상을 빨리 깨셔야 되는데 여러분 공무원 준비하는 그런 속도나 그런 열심으로 한 3달 정도 하면은 신학교 7년 과정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해요. 3개월. 빠르면 뭐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한 달 안에도 다 해요. 그 과정. 신대원 과정이랑 신학교 4년 과정이랑 똑같아요. 과정이. 겹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빌빌대는데 그거 2달, 3달 과정 했다고 나는 성경 해석에 권위가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수준이 낮아요. 신학교가. 신학교 나왔다고 하면 무시당하는 이유가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18세기, 19세기만 해도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신학자가 철학자고 과학자고 모든 학문을 최상위 학문이 신학이었는데 그걸 다 단계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신학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목사에게 그 신학, 그 성경적인 권위를 다 넘겼죠. 나는 나대로 세상 생활하고 너는 너대로 교회에서 생활하고 너는 교회가 직장, 나는 밖에서 직장. 우리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자. 그게 예배당 신학 아니에요. 예배당 신학. 그러니까 교회에 교황이 한 명씩 탄생하는 겁니다. 캐톨릭이죠. 캐톨릭. 만인제사장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만인제사장이 아니에요. 캐톨릭은 오히려 더 겸손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우지도 않고 이런 엄청난 해석들을 하시고 그 당시에는 다 아람어를 썼거든요. 바벨론 아람어도 있고 페르시아 아람어도 있고 아람어가 국제 공용어였어요. 특히 구약성경 일부도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아람어를 하는 양반이 히브리어도 하고 히브리어 경전도 다 알고 정통 바리새의 해석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이 사람은 이단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정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정통을 부인하니까 이단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위한, 사람이 좋아하는 교훈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그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사람으로 뜬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계시. 근데 이거를 오인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 이런 건 없어요. 이때 당시는 사도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 시대는 방언과 통역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기록됐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성취가 된 시대예요.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니에요. 신사도 운동하고 이런 미친 인간들이 있는데, 정신 나간 인간, 지들이 사도행전을 써 막 계속. 몰몬 교회요? 몰몬 교회들이 꼭 그러는데 미친 인간들이에요. 지들이 막 기적을 베푸는데, 그리고 그 기적을 성경을 기록으로 써요. 지들이 신사도 운동하는, 그런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거 어쩌고저쩌고 듣지 마세요. 정신 나간 사탄들이 하는 얘기죠. 지금 사도 시대가 아닌데, 성경이 이미 기록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필요가 없어요. 직통 계시는 없어요. 지금 준비를 하는 거지. 직통 계시는 무슨 직통 계시예요. 마귀를 쫓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직통 계시. 그러니까 마귀를 쫓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그 기록신문인가 어디 봤는데, 제가 아는 분이 책 2권은 옛날에 나한테 줘서 있어. 하여튼 무슨 책이 있어. 책 같지도 않은 책 1권. 2탄을 또 내가지고 또 종이 낭비다, 잉크 낭비다 생각했는데, 거기 보니까 자랑만 써놓은 거예요. 사위들이다, 의사고, 목사고, 자기 아들 젊지만 한국교회에서 잘 나가는 목사고, 지금 은퇴해서 편하게 그 고향에서 뭐라고 하죠? 전원주택 져가지고 편하게 살고 있고 은퇴해가지고 너무나 좋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도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이분이 저한테 막 고구마도 주고 감자도 주고 막 가면 노루고기도 꺼줘요. 노루고기에서도 모르고 먹었는데, 근데 그분이 빠져있는 기도원, 수십 년간 그 기도원에 충성봉사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충성봉사하니까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야. 근데요, 그분이 다니는 기도원이 마귀소굴이에요. 마귀소굴. 저도 몇 번 가보고 완전 왕마귀들이에요. 여기 다. 근데 이 양반은 사람은 좋아. 그러니 더 안타깝기도 하고 더 힘들죠. 빼내기가 힘든 거예요. 빼내기가. 그걸 막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다 잘 됐어. 그것 때문에 잘 됐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저주예요. 저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가운데 이 땅의 생명은 0.0000001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잘 나가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잘 나가면 뭐예요? 지금과 나중에 중요하죠. 지금과 나중에
저도 옛날에는 머리숱 많았어요. 박세리를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박세리는 레전드 중에 레전드예요. 박세리가 제가 아침마다 월요일 아침마다 차렷 경례 시키면 다 막 차렷 경례 하고 그랬는데 후배라서.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 거 자랑하면 뭐 웃긴 사람이 되죠 제가. 옛날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다 뭘 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복음은요, 옛날 것, 옛날 생활, 네가 무엇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으면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네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나 종교는, 이런 유대인들, 율법, 종교들은 다 인간의 선함, 선행의 구원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다릅니다. 마귀들은 오늘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착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뭐를 위해서? 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네 유익과 네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예배당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그렇게 마귀는 오늘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널 위한 순종, 널 위해 준비했어,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이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고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죠. 죄를 깨달으라고 준 율법을 죄를 깨달으면 이게 최고의 축복이요. 그거를 가지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 최고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저주를 하려고 이 사탄은 오늘도 움직이고 있어요. 야, 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지 말고 이거를 자랑해. 넌 얼마나 선하고 네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자랑해. 그거예요. 그 율법을 버려야죠. 율법을 버려야지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절대로 버리질 않아요. 자기 자랑이기 때문에. 자기의 돈이고 자기의 명예고 자기의 먹고 사는 수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질 않아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요것만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배설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이 율법들, 이거 아니고서는 이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되지 않고 자랑으로 오히려 사탄의 일들로 악용이 될 수 있다는 것.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탄의 일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저도 만나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니, 스님들은 이게 통한다니까요, 말이. 원불교, 제가 원불교 교무님하고 가끔씩 전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분 또 생일이라 또 커피 한 잔 쏴줬는데,
이게 말이 돼요, 그분들하고는. 우리가 복음은 다르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이게 율법에서 율법을 버려야지 복음이 완성된다. 이게 대승불교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은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걸 껍데기로 어떤 선행으로만 다 보질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성경 말씀을 어떤 생각으로 막 100독, 200독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자기의 어떤 행위들을 열심히 행했다고 너희들도 해라라고 막 들쑤시고 다니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은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인간. 절대로 조심하시고 경계를 해야 돼요.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 어울리지도 마시고 섞이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알 때 그 아는 기준에 의한 열심만을 여러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목표가 됐다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달려야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으로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다니는 모습들이 지금 이 교회 현상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하지 마시고 로마서 10장에 나온 것처럼 바른 지식, 바른 그리스도의 알면서 나오는 열심으로 여러분들 우리를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열심에 의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내 교훈과 내 영광과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설파하면서 하나님의 때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좋은 삶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